우리 찬양대 곡 선정하시는 거 보면 어떻게 알았는지 말씀하고 너무 맞아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하죠, 그죠? 신기할 거예요. 어떻게 제목도 그렇고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오늘은 사랑과 배신의 갈림길에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중도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사랑의 특징이었어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치 자기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랑에 흠뻑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모자란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딱 잘라서 거절해버립니다. 그러자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역시 마치 앵무새가 말하듯이 베드로와 똑같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미래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당이 아무리 신기가 대단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맞출 수가 없어요. 지나간 일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왜? 과거니까. 그 과거에 대해서는 귀신이 귀신같이 하니까. 귀신 들리게 되면 과거에 지나간 일은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런데 미래는 모릅니다. 미래는 오직 아버지 손에 있는 거예요. 미래는 오직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아버지의 속에까지 통찰하시는 성령님 외에는 아실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하늘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몰라요. 하늘의 스랍들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베드로를 괴롭히게 되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그 밤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생에서 최고로 어두운 고난의 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잘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저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야. 너무 좋아. 이러면 어떤 걸 저거 왜 저 말씀을 하시지? 옛날에 한 20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강대상에 설 때마다 환난 극복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졸고 왜 목사님 맨날 환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지. 왜냐하면 90년대 중반 후반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그야말로 80년대부터 90년도까지 거의 한 20년 동안 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데 왜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맨날 욕만을 강조하는지.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맨날 껌뜻하면 예화를 들었다 하면 욥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97년도 11월 달에 한국의 IMF가 빵 하고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성도들이. 이거 실화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극복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구나.
그 말씀이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5년 지나서, 6년 지나서, 7년 지나서, 3년 지나서, 2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성도들이 나와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나와서 열심히 수요 예배드리고 열심히 금요 철야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자신들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처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이 앞서가는 거지 내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앞서가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앞서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그러나 마음을 오픈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중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토막 두 토막, 하나님의 한 센텐스, 하나님의 말씀이 한 패러그래프, 하나님의 말씀이 한 문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비에 박히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사도 베드로는 귀담아 듣지를 못했어요. 아니,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주님을 모른다고 내가 부인해. 차라리 내 목숨을 내놓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한 귀로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이 되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베드로는 정확하게 세 번 정확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잡히신 그날, 그 밤에 바로 그날, 오늘이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정확하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야 말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 번 꼭 집습니다. 정확하게 횟수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잊어버릴까 봐,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정확하게 세 번을 예수님을 부인하고야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닌 것 같죠? 시간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말씀 듣는 거 즐거우십니까? 즐겁지 않으십니까? 안 즐거우시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듣는 거 즐거우십니까? 안 즐거우십니까? 저는 한없이 즐거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1편에 말하죠.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영어 성경에 보니까 딜라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딜라이트. 이 딜라이트라는 건 굉장히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기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즐겁지 않으시면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즐겁습니다.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더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까요? 내 처지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심지어는 내가 어쩌다가 한번 졸려고 하면 졸지 말라고 목사님이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상해. 딴 때는 그렇게 강조 안 하시다가 내가 조금만 졸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졸지 말라 막 그러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워주시는 겁니다. 제가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여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이 많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몰라요. 단 한 사람의 마음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대에 앉아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자리에 앉으면 말씀이 안 들어온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를 삐딱하게 쳐다봐서 그런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안 쳐다봐요. 목을 돌리고 이렇게 삐딱하게 쳐다봐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보니까 찬양대석을 없앴더라고. 그리고 찬양대를 일자로 전부 다 앉혀놓고 여기 와서 찬양 부르고 다시 입장하고 퇴장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어요. 연구해 봐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제일 즐거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야, 너 나한테 설교해? 설교하지 마. 세상 사람들은 제일 지겨운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 시편 2편에 답을 주고 있어요. 세상의 결박을 풀자. 예수님의 결박을 풀자. 하나님의 결박을 풀자. 이 결박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결박이었어요. 왜? 그들은 말씀이 즐겁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재미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아이 때부터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줘야 됩니까? 말씀이 지겹다. 말씀이 즐겁다. 1시간을 설교를 들어도 100시간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나를 즐겁게 내 영혼을 살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세상은 어두운 감옥과 같은 세상이야.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알아요. 말씀을 안 떠납니다.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가요. 모압 평지에 모아놓습니다. 1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설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수므락 광장에서 대부흥운동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루 종일 말씀 듣게 했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새벽 6시에 나왔어요. 해가 딱 떴을 때 나온 것입니다. 나무 강단 하나 딱 세워놨어요. 아무런 장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 강단. 느헤미야가 나무 강단 하나 딱 세우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겸 학사였던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도록 합니다. 오전 6시부터 정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6시간 동안 백성들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까요? 히브리어로 말씀을 증거했어요. 통역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었어요.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노인 몇 사람, 리더, 중간 리더로 세워놨던 중간 리더들 몇 사람. 그런데 6시간 동안 그 땡볕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실내가 아니었어요. 실외였습니다. 수문학 광장이래. 수문학 광장.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후 시간이 됩니다. 정점에 이르는 거예요. 그때 유사들이 옆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통역해 주는 거예요. 이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초막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죄가 다 보여지니까. 오전 시간에는 그게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른 채 선체로 그냥 받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고 받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선배들이, 자기 선조들이,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포로의 생활을 하다가 처참하게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서야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우리 초막절기를 지킵시다. 그때 학사겸 에스라가 외칩니다. 이 날은 기쁘고 즐거워하는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는 귀한 날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우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울고만 있느냐? 이 시간은 하나님을 기뻐해야만 될 것이니라. 다시 초막절기를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무려 10일 동안 지키게 되는 거예요. 무려 10일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학사겸 에스라가 다시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너희의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를 신명나게 합니다. 우리를 재미있게 합니다. 우리를 들뜨게 합니다. 너무 들뜨게 만들어서 정신 못 차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던 대표적인 주자였어요. 12제자를 대표했어요. 이스라엘 전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에게 지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미련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런 고백 못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기 사랑이라는 이 말은 아가페합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히브리어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 있어요.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헤세드의 언약의 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 속에서 사랑할 때에 썼던 그 단어가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단어를 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 바로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시는 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는, 우리나라 사랑이 영어 성경에 lov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원문에는 단순한 love가 아니었어요. 그 단어는 아카파오라고 하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어요. 내가 나를 무조건적인 신적 사랑, 내가 너를 사랑했던 예수적 사랑,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우리 생각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아보시고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결코 아가페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을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밖에 못합니다.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은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두 번째, 다시 예수님이 또 물어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또 물어봐요. 아가페. 내가 아가페 할 수 있느냐? 내가 나를 나음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거기에 수준까지 베드로를 끌어올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똑같은 또 대답을 또 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아가페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장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정직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단지 우정적인 사랑 정도로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필레오적인 사랑 정도로만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예수님이 나 자신 성육신이에요. 사랑의 성육신인 거예요. 내가 너를 아가페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우냐? 내가 너를 필레오로 사랑해 주마.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그 필레오의 신앙은요, 필레오의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인데 이 사랑은 중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누는 걸 에로스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들끼리 나누는 사랑. 그게 영원할 것 같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불붙어서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어져요. 상황에 따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셨듯이 아가페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랑이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자 닭이 우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밖에 나와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는 자신의 슬픈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 이어서 나마저도 예수님을 배신하다니, 나마저도 예수님을 배신하였구나, 배반하였구나, 그런 생각이 차가운 새벽바람을 쬐면서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베드로 자신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자기가 그럴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자부하던 제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런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수제자였어요. 이게 무슨 말? 모든 제자들의 리더요. 리더가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충성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원래 믿음이라는 게 피스토스라고 하는 한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졌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충성스러운 거예요. 충성스러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강인한 남자가 베드로라고 하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을이 그런 게 없었어요. 순식간에 그냥 무너져버린, 마귀가 밀가부리 조금 까불어버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순식간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사그러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재판장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초전에 신문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말을 바꾼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과는 전혀 상관없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계집종의 말에 놀라서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처럼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룻밤에 무너져 버렸어요.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버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가 감히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린 결심하고, 어떤 때는 혼자 성경 읽으면서 흐느적거리고, 찬송 부르다가 은혜 받은 찬송이 나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작심삼일이라고 금방 잊어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30 운동을 해야 되는데 성경 안 읽고 예수님의 뜻, 골치 아파요. 이 다변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말씀만 강조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입니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린 주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갈기갈기 찢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베드로를 어떻게 뭐라 그러겠어요? 에이, 미련한 놈, 누가 이러겠어요? 에이, 바보 같은 놈, 누가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좀 다행스러운 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런 베드로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에게 베드로가 소망을 주는구나. 소망을 주는구나.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기만 주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서 잘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못해. 그럼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 용기가 생겨. 할렐루야. 못하는 거 바라보고 용기가 생기는 거야. 그럴 때 많죠, 그죠? 남이 잘 됐다 그러면 배가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 근데 옆집 애가 안 됐대. 그럼 이상하게 용기가 생겨. 우리 애도 가능성이 있네. 우리 아이들도 가능성이 있네. 이러면서 용기를 가져. 베드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의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낙심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친 자신감은요, 이건 낙심하는 것보다 더 못해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지나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만 그런 걸 가지세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좀 재어보세요. 좀 따져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믿기 시작할 때는 그냥 탁 물고 믿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실 때, 예, 맞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그는 성격이나 믿음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었기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무게를 뒀어요. 왜? 자기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한술 더 뜹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말 가운데 강조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때는요, 핵심 단어를 찾아보면요, 무슨 말인지 문맥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라고 하는 단어. 그의 말에는 내가 강조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그러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꼭 집어서 말하는 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말이었어요. 그는 무려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아직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매일 말씀드렸어요. 매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잤어요. 그런데 안 변하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조차도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메르스가 막 퍼져나와요. 뭐 때문에 퍼져요? 이기주의. 적어도 다른 사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혹시 내가 움직여서 다른 사람 피해갈까? 걱정이 된다면 700 몇십 명을 접촉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의심나는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그 이기주의를 이타주의로 바꾸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나를 못 내려놨어요. 나를 게다가 신뢰했어요. 나가 꽤 똑똑한 나였어요. 믿음 좋고 머리 좋고 어업할 때 기가 막히게 물고기 잘 잡는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부럽겠습니까? 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외에는 어떻게 보면 잘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여러분들이 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좋아요. 그저 성경이 막 읽혀져. 누가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붙들고 막 기도해 주고 싶어져. 주머니 속에 포켓에 돈 꺼내서 주고 싶어져.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역시 나는 선한 사람인 것 같아. 할렐루야. 야, 나는 역시 선한 일에 미친 사람인 것 같아. 야,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야, 작품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같이 욕심 많은 놈이 어떻게 주머니에서 신사임당을 꺼내서 줄 수 있지? 이야, 주님의 은혜가 대단하구나. 나는 주기 싫은데 하나님이 주라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나는 일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청소하고 싶지 않은데,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일하게 해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움직이시는 여호와의 선한 손, 그 여호와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 밤에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낮에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새벽에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큰 일 앞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작은 일 앞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움직이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연약한, 어찌된 영문인지 연약한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콜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우리 그럴 때 많죠. 기도하라고 나오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무시로 항상 기도합니다, 목사님. 나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시험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데 왜 나보고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시험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주변을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 목이 10개가 달아나는 한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끈적끈적한 관계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각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을 우리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들만큼 조상이 빵빵한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의 평생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나가 기도해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나는 바쳐진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된 의식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사람 만났을 때도 기도하고 없을 때도 기도하고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사무엘의 마음속에 무엇이 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시간 앞에 무릎 꿇고 있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은 오해하고 있어요. 기도는 엑스타시 현상에 의해서 황홀경 상태에서 기도에 오래게 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성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요리하면서 복음이 왕노릇하고 말씀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절하심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면 믿으면 믿을수록 지성이 살아납니다. 예수면 믿으면 믿을수록 분별력이 더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엔 분별 잘했는데 지금은 판단만 하고 있습니까?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별하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구하세요. 우리 주님은 지혜와 지식의 신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면 머리가 좋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식의 교육으로 다시 돌아가자래요. 2200년 동안 실패한 교육을 왜 답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은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사랑의 편지예요. 내가 너를 낳음하느니라. 너도 나를 낳음하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즐겁다 그랬어요? 안 즐겁다 그랬어요? 즐거워요. 여러분 즐겁습니까? 안 즐거우십니까? 정말 즐겁지 않습니까? 말씀 없는 세상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 없는 행복이라 있을 수 없다 그랬는데 저는요, 말씀 없는 행복이라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립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한복판에 수면 위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띄워주십니다. 말씀이 지혜가 모자란 자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말씀이 용기가 모자란 자에게 맨날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수면 위에 떠올라야 용기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안 뛰어나가는데 나 혼자 독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먼저 따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영광을 내가 먼저 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 다 가는데 따라가면 이미 꼬라비가 되는 것입니다. 안 돼요. 이미 처져 있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말씀을 들으면서 좌절하더라고. 베드로가 왜 찾는지 아십니까? 말씀 듣고 좌절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기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낙심에 잠기는 거예요. 아, 우리 다 죽었구나.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환난이 더해집니다. 환난이 더 있을 것입니다. 환난이 더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두려움에 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남은 거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고난만 칙살해받고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 뒤에는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승리. 그 대목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그 대목까지. 그 말씀 붙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오히려 용기를 내서 고난이 있구나. 예수님 고난이 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나까지 것이, 나 같은 것이 무슨 죄, 고난 받는 것이 무슨 그 대단한 일이라고. 에이, 그래, 사뿐히 밟고 지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을 거야. 믿으시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못하고 딱 반백년 살았어요. 어려서 편하게 사는 사람은 미안합니다. 어른이 돼서 괴롭더라고요. 어려서 힘들게 산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 영광을 누리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잘 헤아리셔야 돼요. 어려서 고난, 영광 이랬던 사람, 어른 돼도 고난, 영광 같이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난보다 영광이 더 클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재미 아닐까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간격을 벌리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건 우리 영적인 세계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똑똑함만 가지고 안 되죠. 나는 잘했어. 나는 똑똑해.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이건 내가 될 일, 내가 취할 거야. 그런데 놓치는 거 너무 많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세 종류예요. 첫째는 내 자신, 내 욕심. 어떤 때 멈춰야 되는데, 카지노 가서 돈 잃는 사람들 보면 카지노 끝까지 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돈 잃어요. 신문에 보니까 200 몇십억을 잃은 한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한국에서 잃었습니다. 할렐루야. 외국에 유출시키지는 않았어요. 강원랜드가 거기 가서 잃었어요. 소송 걸었습니다. 카지노가 자기한테 불법을 행해가지고 자기한테. 그러니까 5억인가 6억을 돌려주라고 판결이 났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 200 몇십억 잃고 거지 될 뻔했는데 소송 걸어가지고 5억인가 다시 땄어요. 이 정도면 됐지 뭐. 할렐루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이 잃었으니까 조금 하나님이 돌려주신 거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멈추셔야 돼요. 욕심이 많으면 멈출 줄을 몰라요. 두 번째 세상입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세상을 술로 비유해요. 잠언서 23절의 술입니다. 술은요 목구멍에서 쑥쑥 내려갑니다. 이 순하게 내려간다, 이것이 정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정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올고듬이라는 뜻입니다. 옳고 바르다는 뜻이에요. 근데 포도주 딱 마시고 술 딱 마시는데 이게 옳고 그렇게 옳다는 의미를 싹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쑥 넘어갑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 유혹할 때 멋진 그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멋진 그림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세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 공중권세 잡았다는 게 너무너무 재미난 표현이에요. 하늘 위에서도 자리 못 잡고 땅에서 자리 못 잡아서 공중을 떠다니는, 구천에 떠다니는 귀신들과 마귀의 역사.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처세를 합니다. 이게 마귀의 흐름이에요.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양 처세를 합니다. 자기에게 절만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예수님도 꼬였던 마귀 새끼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지고 노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간격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딱 달라붙어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걸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너희가 맺을 수 있느니라. 어떤 때는 시험이 옵니다. 어떤 때는 환난이 옵니다. 이길 수 있는 비법 딱 한 가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 안 보이죠? 끝이 안 보이죠? 마지막에 끝이 보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세요. 예수님 한번 믿었습니까? 끝까지 잘 믿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간에 낙오하지 마시고, 중간에 뒤돌아서지 마시고, 중간에 멈추지도 마시고, 중간에 물러서지도 마시고, 앞을 향해서 말씀 붙들고 계속 나가세요. 딱 붙여쳐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는 밖에 섰는지라. 이유는 있었어요. 베드로는 요한하고 달랐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의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막 들어갑니다. 사람들 다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요한은 그때 당시에 18살밖에 안 됐지만, 근데 베드로는 아니었어요.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요한에게 빨리 부탁해서 빨리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안 들어갑니다. 천천히 따라갑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니라. 어떤 신앙생활하다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떤 때는 짐이 무거워질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다고. 내가 좀 천천히 가야지. 그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때 오히려 더 앞으로 치고 나가야 돼요. 한국에서 이 운전하는 건요, 쇼트트랙 경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많이 늘었어요, 3년 만에. 가만히 있다가는 맨날 막히는 도로밖에 못 가더라고. 간혹 가다 급할 때는 차차차차 갑니다. 차차차 가요. 그거 어디서 배웠냐? 쇼트트랙에서 배웠습니다. 와, 우리나라 선수들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더라고. 어떤 때는 인사이드, 어떤 때는 아웃사이드. 이게 앞에 줄은 이게 평평하게 나갈 때는요, 이 선이 없거든요. 코너에서만 선을 지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서도 막 들어갑니다. 이야, 그리고 밖으로 들어가서도 막 밀어냅니다. 이게 몸싸움만, 등치만 좋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미꾸라지 기가 막히게 빠져 들어가더라고요. 이야,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배웠어요. 야, 치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 살지. 맨날 기다리다가 한도 끝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해주잖아요. 그럼 나 지나가도록 그 다음 차는 기다려줘야 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 다음에 막 들이밀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내가 치고 나가야 되겠구나. 치고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급할 때만. 시간 많고 널널할 때는 치고 나갈 필요가 전혀 없죠. 정말 치고 나가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치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꼭 운전을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큰일 나고, 여러분들 말인즉슨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딱 했는데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앞을 향해서 치고 나가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보여주지 마세요. 이렇게 실패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에게도 소망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여전히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가 부인하는 순간에도 그를 놓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고 미리 기도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켜보셨어요. 베드로의 모습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하더라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배신하고 소중한 신앙을 유지만 하고 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왜 그런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세요. 다시 일어나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던 거예요. 베드로의 눈빛과 예수님이 쳐다보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눈만 떠서 쳐다보기만 하면 주님은 가까운 데 계십니다. 우리가 멀리해서 그렇죠. 우리가 주님 편에 못 서서 그렇죠. 주님은 항상 우리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였어요. 회개. 자신의 죄악을 부둥켜 안고 오는 진실한 회개였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진실로 위대한 회개였던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아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